할렐루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데 정말 사모하고 또 기대함으로 예배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위로와 그리고 자비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박진민 강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성남시에 있는 분당 지역을 가는데 곳곳에 개나리와 진달래, 산수 그리고 벚꽃이 머물러서 피어있는 것입니다. 올 들어서 제가 벚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와 벚꽃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날씨도 어제 올 들어서 최고의 온도인 무려 18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하는 곳이 8층 맨 위층인데 이 주변 바깥을 이렇게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잔디를 이렇게 심어놔 가지고 예식 시작 전에 이제 바깥에 있는데 햇살이 너무 따사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늘 있는 곳에 머리를 살짝 두었다가 햇살을 받았다가 할 정도로 완연한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스크를 껴서 오시는데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 문 밖을 딱 나갔더니 우리 동네에 봄이 왔구나 하는 상징적인 냄새 있잖아요. 주변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두엄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것을 흩뿌리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봄은 과연 언제 올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춘내 불사춘이라고 봄은 왔지만 정말 내 마음에는 아직 봄이 이르지 않은 그런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 한국 교회는 사면 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천주교나 불교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미사나 법회하는 것들을 멈췄는데 한국 교회는 예배를 강행하다가 코로나 감염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의 눈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평가를 받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동안의 신뢰를 얼마나 잃었는지 또 기본적인 모임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그러한 핍박의 현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시대는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다가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상보다 못돼서 손가락질 받고 만일은 소금처럼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또 넓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교회가 가져야 될 이웃사랑의 사회적 실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온 2년간을 살펴보면 그리 녹록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를 그들이 극복합니다. 그것도 아주 멋지게 극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반절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3,550명이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그 땅을 건넜고 남녀노소가 다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그것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돼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짜릿한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첫 광야길에서부터 그들은 지칩니다. 내리쬐는 째약볕 속에 가지고 있던 물은 떨어졌습니다. 갈증이 납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해서 목을 죽이고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강도 같은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늘 지나가는 그러한 상인들과 사람들을 약탈하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중해 길, 그 블레셋 길로 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팔레스틴 지역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잘 싸우는 군대가 그들을 마주쳐오면 다시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처음 만난 아말렉 족속들도 블레셋 못지않게 그렇게 싸움하는, 그래서 노략질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나갔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신기하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여호수아의 부대가 이깁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손이 점점 내려오면 아말렉에게 밀립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옆에서 들어줌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서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은 금방 떨어집니다. 떨어진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지자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겠다. 양식을 주겠다. 아침에 일찍이 들녘에 나가서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가루가 있으면 그 씨앗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빻아가지고 그 빤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가루를 보면서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삶의 규례 곧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곧 성막의 모형과 그 자재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그 기간이 한 40일 지났어요. 그동안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이끌던 모세, 그들을 앞서서 항상 갈 길을 보여주고 먹을 것을 제시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이 모세가 보여지지 않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아무리 코로나의 위험이 주변을 휩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풀무불에도 함께 하셨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 때로는 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사자들의 위협 앞에서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나타난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 한 번 때문에 3,000여여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때로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고기도 먹지 못하고 늘 먹었던 기업품으로 참외나 여러 가지 과일들을 먹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진 끝에서 화재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질투심에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 안에서 문둥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멋지게 건너는 일들, 하나님께서 목말랐던 그들의 목을 축이시고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주시기도 하시고, 아말렉과 싸울 때는 능히 승리해서 그들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도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사실 광야에서 그들이 가장 깊게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 땅의 지형을, 그 땅의 또 형세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 땅에 어떤 산물이 나며 성은 어떠며 사람들의 무기체계는 어떠한지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그들이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의 현장,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보고의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사모했던 땅인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론은.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마치 거인들 같았고 철병거가 있었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철병거가 있었다는 건 대단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산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산성, 자연적 산성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훗날 앞으로 40년이 지난 다음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몰랐을까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그 소문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로가 어딘지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약 2년이 지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전 지역을 정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투명 망토를 썼을까요? 몸이 아주 왜소했을까요? 남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만 다녔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이나 몽골이나 그 다음에 또 일본이나 거기에 출신의 사람들이 딱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 외국 서양 사람들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저분은 중국 출신이다, 저 사람은 일본 사람처럼 생겼네, 저 사람은 몽골 사람이다. 구분이 어느 정도 갑니까 안 갑니까? 당연히 가지. 더군다나 우리 동네에 또 이제 도심에서 약간 외곽이긴 하지만 도심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변 사람들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있으면 그 구분할 수 있잖아요.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어느 지역이든지 대낮에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밤에도 돌고 낮에도 돌고. 그러면 그들이 다 눈에 띌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한 사람도 걸리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서 뭐 포도 열매든지 그곳의 토산물들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 사람도 낙오가 없이 돌아올 수 있었겠느냐라고. 우리가 이걸 알고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지형은 높은 산지, 그리고 또 골짜기, 그리고 또 사해 같은 곳은 평지보다 아주 400m나 낮은 그런 곳에 갖춰진 특별한 곳입니다. 그 땅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었고 철병과 갇혀 있고 산에 성이 쌓여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범접하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평가와 진단까지 얘기합니다. 사실 정탐꾼들은 사명은 뭐냐면 정확하게 보고 온 것만 얘기하면 돼요. 불가능하냐 가능하냐는 누구의 결정입니까? 그것을 보낸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와 그들의 백성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지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했으나 자신들의 생각을 갖다가 부어놓습니다. 불평하듯이, 원망하듯이. 어찌 하나님께서는 저런 곳에 우리를 무주공산 같은 곳으로 보내지 않고 저렇게 완벽한 곳,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곳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한 뉴스는 정확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완벽하게 틀린 얘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 말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저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신은 죽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요. 사람들은 다수결을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니, 오히려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설교 제목을 다시 돌아갑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말한 대로라는 말.
오늘 이 말, 오늘 우리 사회를 망하게 하는 것도 말이고 우리 사회를 일으키는 것도 말입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바꿉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인생도 바꾸고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의 홍수 속에서 사는데 그 말이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낙심하게 하는 말이냐 용기를 주는 말이냐 돌아봐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들려지는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매부대는 우리 한동호 목사가 이번 주에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매일 아침 묵상을 하니까. 근데 그 보내온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한국 언론에 대해 비평적 시각이 참으로 많은데 한 외교관이 쓴 한국 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한국 언론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좀 길긴 하지만 첫 번째 기사 내용입니다. 예수가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발언한 것을 한국의 언론 기사는 예수 매춘부 옹호 발언 파장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 이렇게 그럴싸하죠? 두 번째 예수가 위선적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짖은 데 대해 한국 언론에 보던 예수 국민들에게 X새끼 발언 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고 석가께서 구도의 길을 떠나자 한국 언론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 저 혼자만 살 길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석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대해서 한국 언론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 국민들이 끝장내야 이번 선거를 통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있죠. 악법도 법이라고 말을 했을 때 한국 언론에서는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발언 파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면적으로 말, 글, 몸짓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 속에는 그의 인격과 신앙과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글 한 줄로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장, 이 가데스 바네의 현장은 말로 그들의 운명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운명이 저주스러운 운명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시각에 따라 얼마나 황당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말, 혀라고 하는 것은 키와 같아서 그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 결정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이것은 마치 불과 같아서 여러분 요 힘든 시국에 얼마나 곳곳에서 산불이 났습니까? 헬기가 또 추락해서 부기장이 실종돼서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불과 같아서 사람들을 아니 온 마을을 태워버리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약속한 땅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려 여호수아는 110세에 눈을 감았으니까 그래서 30여 년 동안 한 세대를 지켜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추정컨대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좀 더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그 운니엘의 사건을 보면 그때가 갈렙이 존재해야 될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들의 말 한마디로 그들의 운명, 그들의 가문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대대의 귀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들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슬람과 차이를 얘기할 때 이슬람은 원래 이슬람 이게 꾸란이라는 말이 뭐냐면 읽으라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무하마드라는 사람은 원래 글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자기가 읽을 수가 없었지. 모세는 애굽에서 글과 문물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듣는 종.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잘 경청하는 그러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기에 앞서서 뭘 들어야 됐습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생겨나고 우리는 무서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전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눈앞에 보여진 것들만 보고 거대한 그러한 산성만 보고 그리고 또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철병거만 보고 그리고 그들 키보다 훨씬 더 큰 그들의 신장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것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우리를 거룩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아멘.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을 할 때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도 알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전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죽지 아니하면 이 말 성경 구절을 보고서 독을 먹었어요.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내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내 이 동거 보고서 내가 한번 하나님 검증을 해볼래. 여러분 100% 죽을 것입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 앞에 가도 하나님께서 다 나의 철 방벽이 돼가지고 나에게 걸리지 않을까 해서 거기 가서 코를 비벼보십시오. 당연히 걸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정탐꾼들은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을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며 언제까지 나를 불평하겠느냐.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만 해보세요. 그 얘기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바른 말이라도, 아니 틀리지 않는 말이라도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보다 더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소원의 메시지를,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낱낱이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도 살리고 도움을 얻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 불평, 부정, 그리고 원망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들은 불신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땅을 이제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러한 것의 출발점이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말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용기와 격려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미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무기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배경보다도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45편에서 너희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고단한 현장 가운데서도, 내 질병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의 지치고 고단한 삶의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늘 항상 그들의 눈에 함께 하심을 보여줬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코로나 전국도 이기고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이겨서 정말 성도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다시 빛을 주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